태자는 그 자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람은 왜 병에 걸려 고통을 받아야만 할까? 늙음의 고통이나 질병의 고통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샤카무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80년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끼친 영향은 세월이 갈수록 빛을 더하고 있다. 그는 불교의 창시자이기에 앞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몸소 체험하고 그 자각을 선언한 최초의 인간이었으며 생명과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열어보인 구도자였다. 그가 일찍이 이 지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보람이다. 히말라야 남쪽 기슭, 지금의 네팔, 타라이 지방에 샤카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카필라라는 작은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카필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업국이었다. 백성이 모두 평안했다. 하지만 이웃에 꼬살라와 같은 큰 나라가 있어 침략을 받지 않을까 늘 두려웠고 왕권을 이을 왕자가 없는 게 걱정이었다. 어느 날 마야 왕비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6개의 이를 가진 눈부시게 흰 코끼리가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왔다. 왕비에게는 곧 태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아들을 낳을 꿈이라며 훌륭한 왕자의 탄생을 기대했다. 해산달이 가까워지자 마야 왕비는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 친정인 올리아 성으로 길을 떠났다. 늦은 봄 화창한 날씨였다. 왕비 일행은 카필라와 꼴리아의 경계에 이르렀다. 저 멀리 히말라야의 웅장한 봉우리들이 흰눈을 이고 우뚝우뚝 솟아 있었다. 일행이 도착한 작은 동산에는 이른 모을 꽃들이 다투어 피어났다. 무새들은 왕비 일행을 축복하는 듯 지저귀며 날아다녔다. 왕비가 말했다. 여기가 어디냐? 룸비니 동산이라 합니다. 아름답구나. 잠시 쉬어가자. 마침 가까운 곳에 아쇼카 나무꽃이 활짝 피어 진한 향기를 품고 있었다. 왕비는 아름다운 꽃가지를 만지려고 오른손을 뻗쳤다. 그 순간 갑자기 산기를 느꼈다. 일행은 나무 아래에 휘장을 쳐 부랴부랴 산실을 마련했다. 왕자는 왕비의 옆구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왔다. 마치 어머니의 꿈에 흰 코끼리가 옆구리를 통해 들어온 것처럼 아기는 자기가 들어온 곳으로 다시 나왔다. 그리고 태어나자 7발자국을 걸어가서 소리쳤다. 현상천하 유아 독존. 왕자가 산모의 옆구리를 통해 출산했다는 이야기는 당대 인도인들의 신분 제도에 따른 신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외다 성전에 따르면 사람은 신격인 범천의 신체에서 각각 출생하는데 계급에 따라서 태어나는 위치가 다르다. 성직자인 브라만 계급은 입으로, 왕족인 크샤트리어 계급은 옆구리로, 평민인 바이샤 계급은 허벅지와 무릎을 통해, 그리고 최하층민인 수드라 계급은 발바닥을 통해 태어난다. 카필라의 왕자가 그 어머니의 옆구리를 통해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아기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설화인 셈이다. 또한 태어난 아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오직 나라고 외친 것은 모든 생명이 저마다 차별 없이 존귀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가르침은 인류사의 혁명적 선언이었으며 암울한 정신세계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일대 사건이었다. 왕자의 탄생은 그런 점에서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다. 인류사의 새로운 길이 실제로 길 위에서 이루어졌다. 왕자는 길에서 태어났다. 그의 태가 떨어진 곳은 화려한 궁전의 안락한 침실이 아니었다. 그 어머니가 걸어가는 도중이었고 꽃과 새와 풀과 나무가 노래하는 자연의 품 안이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지는 자연이 그의 집이요 길이요 가르침의 원천이었다. 특히 나무는 그의 생애에서 주요 등장인물처럼 함께했다.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풍성한 열매를 주며 시원한 그들을 들이우는 나무는 부처님 삶의 동반자이자 증언자였다. 왕자는 아쇼카 나무 아래서 태어났고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샬라 나무 아래서 열반에 들었다. 나무가 무생명을 위해 공덕을 베푸는 것처럼 부처님의 생애 역시 중생 교화를 위해 헌신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후 인도의 주요 지역을 돌며 사람들을 깨우쳤다. 이것이 바로 길류의 위대한 인생이다. 이보다 위대한 생애는 다시 없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는 뜻에서 왕자의 이름을 시타르타라고 지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쳐왔다. 왕자를 낳은 지 1회 만에 마야 왕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위대한 성자를 낳은 어머니는 아들의 탄생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꿨다. 태자의 양육은 왕비의 동생인 마바자파티가 맡았다. 카필라의 풍습에 따라 이모가 태자의 새어머니로 들어왔다. 왕은 이름난 점성가를 불러 태자의 장래를 알아보고 싶었다. 태자의 장래가 어떠한고? 대왕마마, 태자는 훌륭한 위인이 되실 관상입니다. 왕위에 오르면 무력을 쓰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되실 것입니다. 오호, 전륜성왕이란 위대한 왕이 아니더냐? 기쁜 일이로다. 왕과 신하들은 기뻤다. 어느 날 아시타 선인이 카필라 성으로 찾아왔다. 그는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수도에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천신들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카필라의 왕궁에 태자가 태어난 것을 천안으로 알게 된 선인은 태자의 얼굴을 직접 보려고 왕궁을 찾아온 것이다. 성망이 높은 아시타 선인이 찾아온 것을 기뻐한 왕은 태자를 보도록 허락했다. 100살도 훨씬 넘어 백발이 성성한 선인은 태자를 발에 안고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말없이 태자의 얼굴만 들여다보던 아시타 선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왕은 선인에게 물었다.
태자를 본 사람마다 크게 기뻐하는데 선인은 왜 말 한마디 없이 울기만 하시오? 대왕마마 염려치 마시옵소서. 태자는 전륜상응의 상을 갖추고 있으니 앞으로 위대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왕마마, 태자는 그보다 더 뛰어난 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태자는 장차 모든 중생을 구제할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부처님? 그러합니다, 대왕마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드문 일입니다. 태자는 지상에 한 번도 놔두신 적 없는 위대한 성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왕마마, 저는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태자가 도를 이루어 부처님이 되실 그때까지 살지 못합니다. 이 한 몸 가는 것은 서럽지 않으나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가려니 그것이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데리고 온 어린 제자에게 당부했다. 내가 커서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는 소문을 듣거든 지체 말고 찾아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라. 시다르타 태자가 전륜성왕보다 뛰어난 상을 가졌다는 아시타 선인의 말을 듣고 왕과 신하들은 기뻤다. 그러나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출가하여 부처님이 되리라는 예언이 기쁘지만은 않았다. 이웃 나라인 고살라와의 침략을 두려워하던 까빌라의 샤카족들은 전륜성왕이 출현하여 온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려 줄 것을 고대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태어난 왕자가 나라를 다스릴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성자가 되리라는 예언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어머니를 일제 여인 태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이모인 마빠자 빠띠도 태자를 지극히 사랑하고 잘 보살폈다. 마빠자 빠띠는 그 뒤 왕자와 공주를 낳았지만 시다르타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변함없었다. 태자는 총명했다. 하늘을 들으면 열을 알았다. 특별한 재능과 비범한 능력을 타고난 것 같았다. 하지만 태자는 고독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했다. 왕은 이따금 태자의 얼굴에서 쓸쓸한 그늘을 보았다. 세상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해서인가 하고 생각할 때마다 태자가 더욱 애처로웠다. 태자가 12살 되던 해 봄이었다. 숫도 다나왕은 신하들과 함께 들여나가 농민의 날 행사를 참관했다. 왕은 그의 봄에 첫 삽을 흙에 꽂았다. 이는 농업국인 까빌라 왕국의 밭갈이 시작을 알리는 풍습이었다. 어린 태자도 부왕을 따라 농부들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갔다. 왕궁 밖의 저는 풍경은 싱그럽고 아름다웠다. 태자는 농부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자 그들의 처지가 자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고된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을 본 시다르타의 마음은 잠시 어두워졌다. 쟁기 끝에 파헤쳐진 흙 속에서 벌레가 꿈틀거렸다. 이때 새 한 마리가 날아들더니 벌레를 쪼아 물고 공중으로 날아갔다. 순식간에 한 생명이 사라졌다. 살려고 발버둥 치던 벌레는 왜 새의 입속으로 들어갔나?
새는 왜 벌레를 잡아먹나? 어린 시타르타는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 더 머물 수가 없었다. 방금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일행을 떠나 숲으로 발길을 옮겼다. 숲속 깊숙이 들어가니 아름다운 나무가 보였다. 담부나무였다. 나무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기둥 같았다. 시원한 그늘을 두리워서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식혀주는 것도 같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자 나뭇잎들이 속삭였다. 시타르타야, 무슨 문제가 있니? 몸에 열이 있구나. 여기 시원한 그늘에 와서 앉아라. 어린 태자의 가슴에 여러 갈래의 문제가 한꺼번에 뒤얽혔다. 태자의 눈에는 아직도 또렷하게 어른거렸다. 먹고 살기 위해 떼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농부들, 흙 속에서 나와 꿈틀거리던 벌레, 그 벌레를 물고 사라진 날짐승, 어째서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먹고 먹히며 괴로운 삶을 이어 가야만 할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의 눈에는 삶 자체가 괴로움이었다. 소년 시타르타는 한번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미였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다른 일은 모두 잊어버렸다. 큰일 났다. 태자님이 안 보인다. 큰일 났다. 태자님이 없어졌다. 행사가 끝나 왕을 모시고 궁중으로 돌아가려던 신하들은 어린 태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안절부절 못했다. 사방으로 흩어져 여기저기 찾아 헤매던 끝에 큰 나무 아래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겨있는 태자를 보았다. 소년의 모습은 단정했다. 평화스럽고 거룩했다. 아무리 태자라지만 아직 12살 소년인데 정말로 그는 거룩했다. 신비한 빛이 태자 주변에 은은히 어리어서 신하들은 감히 태자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다. 왕 역시 태자를 불러 일으키지 못했다. 왕은 조심스레 아들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시타르타, 이제 해도 저물었으니 그만 일어나 궁으로 돌아가자. 태자는 비로소 왕의 얼굴을 쳐다보고 나무 아래서 일어섰다. 부왕의 마음은 무겁고 답답했다.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명생에 잠긴 12살짜리 아들에게서 벌써 성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한편으로는 대견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자가 자기에게서 멀어질 것만 같아 안타까웠다. 태자는 장차 모든 중생을 구제할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왕은 까맣게 잊었던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다시 생각했다. 아직 어릴 때 시타르타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영영 떠나가 버릴 것만 같았다. 옛날부터 인도의 수행자들은 흰 눈을 머리에 이고 하늘 높이 솟아있는 히말라야를 멀리 바라보면서 명상을 즐겼다. 그들은 무더위를 피해 우거진 숲속과 나무 그늘 아래서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인도 사람들은 숲속의 수행자와 사상가를 존경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생계를 꾸려 나아가다가도 틈만 있으면 숲속을 찾아가 성자들의 말씀을 들었다.
아들이 나이가 차서 집안일을 돌보게 되면 그들은 가정을 떠나 숲으로 들어가곤 했다. 수행자나 성자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인도의 종교와 사상은 이처럼 히말라야가 바라보이는 대자연 속에서 이루어졌다. 어린 시타르타 태자가 숲에서 홀로 명상하는 경험도 인도의 이러한 수행 문화와 관련이 깊다. 시타르타는 숲속에서 명상에 잠겼다가 돌아온 뒤부터 남의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잦았다. 그럴수록 슈토다나 왕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다. 왕은 태자를 즐겁게 하여 홀로 사색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마음을 썼다. 대신에 자녀들 중 같은 또래를 곁에 머물게 하여 그를 즐겁게 해주려고 애썼다. 그럴수록 시타르타는 홀로 있고 싶어 했다. 오랫동안 궁전에만 있던 시타르타는 궁전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싶었다. 그 뜻을 왕에게 말씀드리자 왕은 기꺼이 허락했다. 왕은 곧 화려한 수레를 마련하게 하는 한편 신하들에게 분부했다. 태자가 가는 곳마다 값진 향을 뿌리고 아름다운 꽃을 장식해서 태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시타르타를 태운 수레가 동쪽 성문을 막 벗어나들 때였다. 머리는 마른 풀처럼 빛바래고 몸은 지팡이처럼 바짝 마른 노인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저쪽에서 오고 있었다. 화려한 궁중에서만 자란 태자는 이렇게 불쌍한 노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시종에게 물었다. 왜 저 사람은 저토록 비참한 모양을 하고 있느냐? 시종은 대답했다. 태자마마,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저렇게 된답니다. 나이 먹이면 점점 기운이 빠지면서 숨이 차 헐떡거리게 되고 눈이 어두워져 앞을 잘 못 보게 되며 이가 빠져 굳은 것은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렇게 초라하게 되고 말지요. 태자의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두려워졌다.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저렇게 된다. 시타르타는 침통하게 혼잣말을 했다. 그렇다면 나도 결국은 저 같은 늙은이가 되겠구나. 시종은 자신도 모르게 태자의 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태자마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면 태자이건 시종이건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저런 노인의 모양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시종의 말을 듣고 난 태자는 한동안 멍하니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힘없는 소리로 말했다. 수레를 왕궁으로 돌려라. 모처럼의 소풍길에서 되돌아선 태자의 마음에는 또 한 겹의 어둠이 내렸다. 시타르타의 번민한 모습을 본 부왕은 아시타 선인의 예언대로 시타르타가 혹시나 출가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부왕은 태자의 생활이 전보다 한층 더 호화롭고 기쁨에 차도록 마음을 썼다. 어느 날 태자는 답답한 궁중을 또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싶어 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이번에는 길가에 굳은 것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도록 단단히 당부했다. 수레는 남쪽 성문 밖으로 나갔다. 얼마쯤 가다 보니 길가에 누더기를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이 있었다. 얼굴은 파리하고
팔다리는 뼈만 앙상했다. 시따르타는 수레를 멈추게 하고 시종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는가? 시종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자마마, 저 사람은 지금 병에 걸려 앓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한평생 사는 동안 전혀 앓지 않고 지낼 수 없습니다. 앓는다는 건 괴로운 일입지요. 저 사람은 지금 아픔을 못 이겨 신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자는 그 자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람은 왜 병에 걸려 고통을 받아야만 할까? 늙음의 고통이나 질병의 고통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그날도 태자는 도중에서 돌아오고 말았다. 날씨는 맑게 개어 화창했지만 태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병들어 빛이 바래 보였다. 또 어느 날 시따르타는 서쪽 성문을 벗어나 들로 나갔다. 수레를 끌고 달리는 말처럼 오늘만은 어쩐지 그의 마음도 가벼웠다. 태자의 수레가 들길을 지나 인적이 드문 고요한 숲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죽은 시체를 앞세우고 슬피 울며 지나가는 행렬과 마주쳤다. 깜짝 놀란 시타르타는 시종에게 물었다. 저건 무엇이냐? 시체인 줄 뻔히 알고 있는 시종은 태자의 반응이 두려워 입을 열지 못했다. 태자는 다시 물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대답을 망설이느냐? 시종은 하는 수 없이 말문을 열었다. 죽은 사람입니다, 태자마마. 죽음이란 생명이 끊어져서 영원한 이별을 가져다주는 가장 슬픈 일이 없지요. 시따르타는 마치 자기 자신의 죽음을 본 것처럼 가슴이 내려앉았다. 지금 자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해가 기운 뒤에야 수레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왕은 흐뭇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수레가 가까이 다다랐을 때 시따르타의 얼굴은 심각하게 어두워져 있었다. 이날부터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잦았다. 며칠 뒤 시따르타는 북쪽 문을 거쳐 밖으로 나갔다. 북쪽 성문을 나서자 우람한 수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숲속으로 난 오솔길로 텁수룩한 머리에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옷은 비록 남루하지만 걸음걸이는 의젓했고 얼굴에는 거룩한 기품이 감돌며 눈매가 빛났다. 술에 가까이 온 그 사람은 태자를 쳐다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도 의젓했으므로 태자는 자신도 모르게 수레에서 내려 그에게 머리를 숙였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람은 낭랑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나는 출가사문이요. 출가사문이란 세상의 모든 일을 버리고 집을 나와 도를 닦는 수행자를 말한다. 시따르타는 다시 물었다. 출가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나는 일찍이 세상에서 늙음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자신과 이웃을 통해 맛보았소. 그리고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알았소. 그래서 부모와 형제를 이별하고 집을 떠나 고요한 곳에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도를 했소.
내가 가는 길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평안의 길이요. 나는 이제 그 길에 이르러 영원한 평안을 얻었소. 이 말을 남기고 사무는 태자의 곁을 떠나 기저 가버렸다. 사문의 말을 듣고 난 시다르테의 가슴에는 시원한 강물이 흐르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다. 사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태자의 마음에 무엇인가 굳은 결심이 생겼다. 숫도 다나왕은 태자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았다. 태자에게는 어떤 괴로움이나 불편도 주지 않으려고 했다. 부처님께서는 뒷날 태자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호사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아버지의 왕궁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형형색색의 연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가시 지방에서 나는 향밖에는 쓰지 않았다. 내가 입던 옷감 역시 가시에서 생산되는 것이었다. 내가 밖으로 나갈 때는 언제나 양산을 들어주는 시종이 따랐다. 게다가 나는 겨울과 여름과 장마철에 따라 편리하도록 꾸며진 궁전을 세 채나 가지고 있었다. 나는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장마철에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다. 이 모두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태자 시절이 얼마나 호사스러웠던가를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한번 깊이 품은 인생에 대한 회의는 그런 호사와 즐거움으로 메어질 수 없었다. 쾌락이 지나간 다음에 허전함은 태자의 회의를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출가한 사문을 만난 뒤부터 태자는 혼자 있기를 더욱 좋아했다. 왕은 태자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태자에게 심오한 학문을 가르치기로 했다. 슛도 다나왕은 나라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이슈와 미뚜라라는 학자를 모셔다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태자에게 글을 가르치던 첫날 스승은 태자의 총명함에 놀랐다. 지금까지 많은 왕자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시다르타처럼 뛰어난 천재를 보지 못했다. 태자는 인도의 가장 오래된 고전인 외다 성전을 둘둘 외울 만큼 기억력도 비상했다. 스승 위슈와 미뚜라가 알고 있는 깊은 학문도 거의 다 배우게 됐다. 시다르타의 학문은 나날이 깊어갔다. 슛도 다나왕은 스승을 불러 시다르타에게 재용의 길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다. 얼마 후에는 으시안티테와라는 군사학의 대가를 불러 묘해와 병법도 가르쳤다. 태자는 무예와 병법에도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 처음 배우는 지식이었지만 모두가 신기하기만 했다. 시다르타는 새 것을 알고 싶어하는 소년다운 호기심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스승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왕은 몹시 기뻤다. 총명한 태자가 자기의 들이어 까빌라를 잘 다스려 주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그러나 부왕의 안심은 오래 가지 못했다. 태자는 지식이 풍부해질수록 회의가 없어지기는커녕 더 깊어갔다. 학문이란 한낱 지식을 넓혀줄 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어째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가? 무엇 때문에 태어나는 것일까?
태자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디엔가 자신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만 같았다. 이제 시다르타는 스승으로부터 배울 게 없었다. 스승 역시 그 이상 가르쳐줄 게 없다면서 떠나갔다. 태자는 또다시 명상에 잠겼다. 불안해진 슈또 다나왕은 어떻게 하면 태자의 마음을 궁중에 붙잡아 둘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한 끝에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아름다운 여성이 태자의 아내가 되어 곁에 있으면 명상에 잠길 겨를도 출가하여 사문이 되려는 생각도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믿었다. 태자를 결혼시키자. 시다르타가 19살이 되자 부왕은 서둘러 태자비를 물색하기로 했다. 태자는 결혼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부왕의 간곡한 권유를 부르칠 수 없었다. 감은 좁고 아름답고 슬기로운 규수를 물색한 끝에 같은 샤가족 대신의 딸 아쇼다라를 태자비로 정했다. 태자는 결혼한 다음에도 사색에 잠기거나 침울한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슬기로운 아쇼다라는 태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정성을 다했다. 수많은 궁녀들이 그의 둘레에 몰려들어 춤과 노래로 즐겁게도 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생각은 어쩔 수 없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역시 마음껏 쾌락을 즐길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태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덧없음을 몸소 겪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시다르타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로 눈을 돌리게 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살아 있다고 하지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젊고 아름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시다르타의 눈에는 그가 늙었을 때의 추해진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태자는 인생의 근원적인 병을 혼자서 알았다. 아내인 아쇼다라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가 뒷날 부처님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앓는 사람을 보면 싫어한다. 나는 지금 앓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앓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늙은 사람을 보면 싫어한다. 나는 내가 늙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인을 싫어하지 않는다. 시다르타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괴로움을 짊어지고 시시각각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깊은 사색 속에서 역력히 보았던 것이다. 태자의 기억 속에는 전에 성문 밖에서 만났던 사문의 모습이 또다시 떠올랐다. 문득 그 사문을 다시 보고 싶었다. 시다르타는 아쇼다라가 곁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주 명상에 잠겼다. 결혼 생활도 태자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었다. 시다르타의 나이 29이 되었다. 아쇼다라와 결혼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어느 날 그는 생각했다.
결혼 때문에 출가가 10년이나 늦어졌구나. 이러다가는 몇 해가 더 늦어질지 모른다. 나는 자꾸 늙어 갈 테고 죽음으로 가까이 갈 텐데. 시다르타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이대로 살다 죽는다면 아무런 보람도 없으리라 생각하자 그의 앞에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다르타는 혼자서 외쳤다. 그렇다, 나도 출가 사문의 길을 찾아 나서자.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초조함이 사라지고 괴로움도 조금씩 느그러졌다. 이제 시다르타에게는 출가시기만이 문제였다. 그러나 자기가 떠나버린 제1을 생각하니 걱정이 밀려왔다. 부왕의 실망이 얼마나 클 것인가. 다행히 이모인 마빠자빠띠에게서 태어난 동생이 있으니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는 걱정이 없다. 그러나 내가 출가해버린 걸 아신 부왕은 얼마나 애통해 할 것인가. 그리고 아내 아쇼다르는 또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시다르타는 매일매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9일 부처님께서는 이때의 심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하는 바람결이 노래처럼 곡조를 받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아직 젊은 청년이었네. 머리카락은 검고 청춘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 내 앞에는 영화로운 제왕의 자리가 또한 기다리고 있었네. 하지만 나는 영원한 진리를 찾아 부모와 아내가 눈물로써 만류하는 것을 부리치고 인생의 봄을 등졌도다. 왕궁을 빠져나와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후 시다르타 왕자는 출가 사문의 길을 떠났노라. 슈또 다나왕은 아시타 선인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랐다. 태자가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아 훌륭한 제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란 뜻에서 태자의 이름을 시다르타라고 지은 것도 왕의 소원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는 왕의 바람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겠노라며 출가를 결심한 태자는 예고도 없이 부왕 앞에 나타났다. 아바마마, 저는 아무래도 사문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눈앞이 깜깜했다. 가슴이 벌벌 떨렸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나는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 아닌가.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들의 뜻을 돌려보려고 했다. 사랑하는 태자야,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 테니 제발 출가할 때만은 버려다오. 그러시다면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오, 그 소원이 무엇이냐? 이 소원만 이루어 주신다면 저는 출가의 뜻을 버리겠습니다. 숫도 다나왕의 얼굴이 밝아졌다. 어서 소원을 말해보아라. 왕의 표정과는 달리 시다르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칙하면서도 힘있는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바마마, 제 소원은 죽음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늙고 죽어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출가의 뜻을 버리겠습니다. 왕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러나 진지하고 슬픈 태자의 표정을 보자 화를 낼 수도 없었다. 모든 손을 다 들어주겠다던 왕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국왕인 자신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리는 못한다. 왕은 절망에 빠져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태자는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아바마마, 너무 슬퍼하지 마옵소서. 태자는 전륜 상황의 길보다 더 높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나이다. 조만간 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상심하지 마옵소서. 돌아 나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마음의 준비도 굳게 되었고 왕에게도 출가의 결심을 알린디라. 시다르타는 이제 왕궁을 떠날 기회만을 찾고 있었다. 태자는 아내 아쇼다라와 이모인 마하빠자빠 떼에게는 출가의 결심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연약한 여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이 무렵 궁전 안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아쇼다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다. 슛도 다나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왕손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했다. 그런데 정작 이 경사를 기뻐해야 할 시다르타는 보이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에야 그는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날도 숲속에 들어가 온종일 혼자 명상에 잠겼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궁전 앞에 이르러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즐거워하는 광경을 보자 시다르타는 비로소 궁중에 경사가 난 줄 알았다. 태자맘에게 새 왕자가 생기셨다. 만세 만세. 카필라의 미래를 축복하세 축복하세. 자기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시다르타는 오 라알라 하고 단식했다. 라올라는 장애라는 뜻이다. 주할 길에 아이가 생기다니. 태자가 단식한 말은 그대로 아이의 이름이 되었다. 시다르타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라올라라고 단식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말로 기회가 왔다고 결심했다. 당시 인도의 풍습으로는 대를 이을 후계자가 있어야 출가가 떳떳하게 여겨지던 터였다. 마침내 그날 밤이 되었다. 시다르타는 왕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밤이나마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아쇼다라와 함께 궁녀들의 노래와 춤을 즐겁게 구경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었을 때 시다르타는 잠든 아내와 어린 아기를 번갈아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어머니와 아기의 잠든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 아쇼다라여, 모쪼록 슬퍼하지 말고 잘 지내시오. 아가야, 너도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한 여인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인 시다르타는 그의 가족을 향해 이렇게 눈으로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토록 법석이던 궁중은 무덤처럼 적막했다. 드넓은 대청마루에서는 지난밤 노래하고 춤추던 궁녀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자고 있었다. 어떤 궁녀는 이를 갈면서 자는가 하면 또 다른 궁녀는 입을 벌린 채 침을 흘리며 자고 있었다. 이불을 걷어차 버리고 추한 모양으로 자는 여자도 있었다. 피로에 지쳐 골아떨어진 궁녀들의 몰골은 아름답게 치장했을 때와는
너무도 달랐다. 시따르타는 그들이 가엾없다. 시따르타는 밖으로 나와 시종의 집으로 갔다. 낮은 목소리로 시종 찬다까를 깨워 말을 끌고 나오도록 했다. 시따르타는 말에 올랐다. 그가 말을 타고 궁중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찬다까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찬다까는 태자의 엄숙하고 비장한 표정을 보고서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성문을 나올 때 태자는 맹세했다.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다시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리라. 시따르타는 마침내 오랜 세월을 두고 갈망하던 출가를 결행했다. 태자의 행차 치고는 외로운 길이었다. 하지만 어쩌랴 출가 사면의 길은 원래 혼자서 가는 고독한 길인 법이다. 시따르타는 성을 벗어나자 길을 재촉했다. 말발굽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따금 숲에서 밤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 태자와 찬다까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아노마 강을 건너 아누비아 망고숲에 도착하자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벽의 맑은 강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다. 시따르타는 말에서 내려 시종의 손을 잡으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찬다까야 수고했구나. 이 길이 태자의 출가임을 알아차린 찬다까는 흐느껴 울었다. 시따르타는 강물에 얼굴을 씻고 허리에서 칼을 뽑아 치렁치렁한 머리칼을 손수 잘랐다. 찰기 있게 빛나는 태자의 검은 머리칼들이 강물 위로 뭉텅뭉텅 떨어져 내렸다. 까빌라 왕자의 영광과 화려한 세월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중이었다. 찬다까는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지켜보았다. 시따르타는 몸에 지녔던 폐물을 찬다까에게 내주며 말했다. 이 목걸이를 부하께 전하여라. 그리고 시따르타는 죽은 것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려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왕이 같은 세속의 욕망은 털끝만큼도 없다. 다만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길을 걷는다고 말씀드려라. 그리고 다른 폐물을 주면서 아울러 부탁했다. 이것은 이모님과 아쇼다라에게 전하여라. 내가 출가 사문이 된 것은 세속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길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해다오. 그때 마침 사냥꾼이 그들 곁을 지나갔다. 태자는 사냥꾼을 불렀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온 호화스러운 태자의 옷을 벗어서 사냥꾼에게 주고 사냥꾼의 해진 옷을 얻어 입었다. 머리를 깎고 해진 옷을 걸친 시따르타는 누가 보아도 까필라의 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영락없는 사문의 모습이었다. 찬다까야, 여기서 헤어지기로 하자. 만나면 헤어지는 게 이 세상 인연 아니냐? 그럼 잘 가거라. 찬다까는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시따르타는 마지막으로 타고 온 백마 칸타까를 쓰다듬어 주었다. 칸타까야,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가 많았다. 잘 가거라. 백마 칸타까도 이별을 서운해하는 듯 눈물을 흘렸다. 부도의 길을 찾아 왕궁을 나온 시따르타는
가까운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어떤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시다르타는 죽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최초의 싸움에 임했다. 머리 위로 태양이 높이 솟아올랐다. 그는 심한 갈증과 허기를 느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이른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이따금 사나운 짐승들의 보효가 들려왔다. 뜻을 굳게 세운 시다르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해가 기울고 어두운 밤이 되어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다. 그러나 온갖 기억들이 되살아나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밤이 깊어 갈수록 숲은 무거운 정적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마음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첫밤을 새고 나자 시다르타는 자기 뜻대로 수행이 되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지러운 기억들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같은 상태가 계속되었다. 허기가 져서 참을 수 없게 되면 가까이서 흐르는 개울물을 마실 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시다르타는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더욱 굳게 결심했다. 어떤 날 밤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개고 나서는 쌀쌀한 바람이 숲에 몰아쳤다. 비에 흠뻑 젖은 시다르타는 이가 딱딱 부딪히도록 추위에 떨었다. 속이 비어 추위를 이겨내기 어려웠다. 왕궁의 따뜻한 방이 생각났다. 시다르타는 부질없는 생각을 떨치면서 어떠한 유혹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꼬박 일주일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다. 깨달음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혼자서 진리를 구하는 것보다 수행의 힘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조급하게 굴어서도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닦아 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자리에만 앉아 있어선 안 되겠구나. 시다르타는 여드레 만에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다. 숲에서 가까운 마을로 밥을 빌려 내려갔다. 시다르타는 이제 완전한 수행승의 모습이었다. 여인 얼굴에 해진 옷을 걸치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다. 그러나 눈빛만은 형령하게 빛나고 얼굴에는 맑고 깊은 의지가 서렸다. 몸의 고통은 참기 어려웠지만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았다. 그는 괴로운 수행을 통해 인내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중이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다면 벌써 쓰러졌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도를 찾는 시다르타에게 육신의 고통은 장애가 될 수 없었다. 시다르타는 가까이 있는 수행승한테서 바카와라는 선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고행하고 있다는 숲을 찾아갔다. 그 숲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사람들의 발걸음이 미치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다. 청정한 기운이 감도는 고요한 숲은 두려운 생각마저 들게 했다. 시다르타는 처음으로 자신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바카와 선인의
제자들을 보고는 실망감이 들었다. 그들은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어려운 고행을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가시로 몸을 찔러 피가 흐르는 피가 검붉게 굳어 있는데도 참고 누워 있었다. 몸무게에 눌리면 눌릴수록 가시는 살 속으로 더욱 파고들었다. 또 어떤 고행자는 더러운 쓰레기 더미 속에 누워 있었다. 그는 더럽고 냄새나는 것에 무관심한 듯했다. 혹은 타오르는 불꽃에 몸을 벌겋게 달구고 있는 사람도 보였다. 한쪽 발로 딛고 서 있는 사람, 물속에 들어가 숨을 죽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발가벗고 종일토록 물구나무를 서는 고행자도 있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이도 있었고 이틀에 한 끼, 사흘에 한 끼밖에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수행승은 혹독하게 고행할수록 존경을 받았다. 그들은 고행을 참아내는 일로서 수행을 삼았다. 그 참을성에는 감동할 만하지만 시다르타는 그런 고행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고행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두운 그늘이 덮여 처참하고 불결했다. 시다르타는 바카와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이 같은 고행을 합니까? 선인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전생에 태어나기 위해서요. 시다르타는 하마터면 웃을 뻔했다. 모처럼 찾아간 스승이었으므로 실망은 더욱 컸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 괴로움을 참는다고? 설사 천생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천생에 즐거움이 닿으면 다시 인간 세계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지 않는가? 게다가 천생에 태어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시다르타는 그들의 고행이 더욱 어리석게 보였다. 시다르타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본 바카와 선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처음 고행은 어렵지만 수행을 쌓으면 참아내기 어렵지 않게 되오. 이는 시다르타가 잠자코 있는 것이 심한 고행에 놀라 의리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시다르타는 조용히 말했다. 고행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어떤 보상을 바라고 고행을 한다면 괴로움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되풀이될 괴로움과 즐거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인은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하룻밤을 그곳에서 머문 다음 시다르타는 다시 길을 떠났다. 바카와의 제자들로부터 남쪽으로 가면 알라라 깔라마라는 훌륭한 선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를 찾아가기로 했다. 이곳에 온 게 무익하지만은 않았어. 고행승들을 만난 건 새로운 경험이었지. 하지만 이건 바른 길이 아니야. 그는 스승을 찾아가 보자. 알라라 깔라마의 덕망은 시다르타도 전부터 듣고 있었다. 그가 있는 곳까지는 길이 멀었다. 몇 개의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했다. 도중에 강과 강을 건너 라자 그리화에 들르게 되었다. 라자 그리하는 마가다 왕국의 수도로 인구도 많고 집들이 카필라보다도 훨씬 호화스러웠다. 마가다는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 시다르타는 라자 그리하에서 걸식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빼어난 모습과 기품 있는 행동을 보고 그가 카필라 왕국의 태자임을 첫눈에 알아보았다.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다. 카필라의 왕자가 출가를 했다는데, 그러게 말이야, 왜 그 좋은 궁전을 놔두고
고생을 하는 거지? 전류송황이 될 분이라던데. 아니야, 부처님이 되실 거라는 예언이 있었대. 훤칠한 대장부로 잘생기셨다지? 또 한번 보고 싶다. 시다르타는 소문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판다와 산 동쪽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자리를 잡고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다. 소문을 들은 빈비사라 왕은 기쁜 마음으로 시다르타를 찾아갔다. 시다르타는 자기를 찾아온 분이 이날의 왕인 줄을 알았다. 일어나 왕을 정중히 맞이했다. 왕도 시다르타를 보고 수행자에 대한 예로서 인사를 했다. 태자가 출가했다는 소문을 듣고 놀랐소. 태자의 부왕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소. 태자처럼 젊고 기품이 있는 사람이 사문이 되어 고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오. 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어떻겠소? 마음에 드는 땅을 드리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소. 그러나 시다르타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왕이시여, 친절한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출가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이 있어 출가를 하셨소?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벗어나 내 자신과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소? 시다르타는 조용히 대답했다. 되고 안 되고는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까지 죽어도 물러서지 않을 각오입니다. 시다르타의 높은 뜻과 굳은 결심을 보고 빈비사라 왕은 크게 감동했다. 태자의 굳은 결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빌겠소. 만약 그러한 도를 얻으면 나에게 그 법을 알려주기 바라오. 왕은 마음속 깊이 태자를 존경했다. 저런 믿음직한 젊은이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다면 태평한 세월을 누릴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생각은 왕만 하는 게 아니었다. 라자 그리하에서 시다르타를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인품과 정신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라자 그리하는 시다르타가 머물 곳이 아니었다. 덕망 높은 스승을 찾아가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다. 시다르타는 라자 그리하를 떠나 알라라 발라마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알라라는 나이가 많았으나 아직도 건장했다. 그는 시다르타를 기꺼이 맞이했다. 늙은 선인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다르타는 이 백발의 선인에게서도 역시 아쉬움을 느꼈지만 그래도 얻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오랜만에 스승을 만난 것 같아 흐뭇했다. 그는 그곳에 머물면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했다. 그것은 마음의 작용이 정지된 무념무상의 상태에 이르는 수행이었다. 그는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수행했다. 그때 알라라 스승에게는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다. 시다르타는 다른 제자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정열과 용맹심을 가지고 수도에 열중했다. 마침내 시다르타는 스승이 가르쳐준 경지에 이르렀다. 스승은 깜짝 놀랐다. 자네 같은 천재를 만나 기쁠 따름이네. 자네는 이미 내가 얻은 경지에 도달하였네. 이제는 나와 함께 우리 교단을 이끌어 나가세. 시다르타는 만족할 수 없었다. 보다 높은 경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무념무상의 상태가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가 아님을 알았던 것이다. 그는 스승과 하직하고 보다 높은 수행을 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다. 어느 날 시다르타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까필라에서 부왕이 보낸 사신들로서 태자가 떠나온 뒤 까필라가 온통 슬픔에 잠겼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태자마마, 우리 까필라는 슬픔에 빠져 사방이 온통 눈물바다이옵니다. 대왕께서는 몸져 누우시고 태자비께서는 아침에는 소구름을 우시다가 저녁에는 통곡을 하십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고 열린 귀로 들을 수가 없사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나라가 걱정인데 수행이 다 무엇입니까? 제발 저희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소서. 그러나 시다르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까필라의 사신들에게 담담하고 결연하게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죽어도 돌아가지 않으리라. 인간은 이별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건 생사를 두려워하는 한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내 자신만이 아니라 부왕과 이모와 아내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려고 출고했다. 하지만 수행이 아직 멀었으니 방해하지 말고 어서 돌아들 가거라. 사신들은 태자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만 했다. 왕궁 일이 또 걱정이었지만 태자의 굳은 결의를 보니 한편으론 응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다. 도를 이루기 전에는 차라리 죽겠단다. 오 태자마마, 이토록 용맹하시다니. 바다보다 굳세게 달리고 용을 잡아먹는 금시조보다 높이 날아오르소서. 모쪼록 더없이 높고 밝은 깨달음을 얻으소서. 그 뒤 시다르타는 우따까 라마푸타라는 스승을 찾아가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우따까는 7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사유를 초월하고 순수한 사상만 남는 비상비비상처의 경지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었다. 시다르타는 얼마 안 되어 또 우따까 스승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우따까는 젊은 수도승 시다르타를 두려워하면서 그 이상의 높은 경지는 없다고 했다. 시다르타는 자기가 출고한 궁극의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났다. 세상이라면 불완전한 스승도 용납될 수 있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다. 그는 보다 완전한 스승을 찾아 헤매었다. 그것은 시다르타의 지나친 욕심이었다. 이 세상에서 완전 무결한 스승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야 알았다. 어디를 찾아가 보아도 그럴 만한 스승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무렵 인도에서 가장 으뜸가는 수행자로 알라라와 우따까 두 소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시다르타는 외로웠다. 더 이상 의지하고 배울 스승이 없어서 허전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어디를 찾아가 보아도 내가 의지해 배울 스승은 없다. 이제는 내 자신이 스승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 나 혼자 힘으로 깨달아야만 한다. 시다르타는 지금까지 밖으로만 스승을 찾아 헤매던 일이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되었다. 가장 가까운 데 스승을 두고 먼 곳에서만 찾아 헤맨 것이다. 이제는 내 자신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 생각을 돌이키자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가 새로워졌다. 나의 스승은 나다. 시다르타는 우선 머물러 수행할 곳을 찾아야 했다. 마가다 왕국의 가야라는 곳에서 멀지 않은 우르웰라 마을의 숲이 마음에 들었다.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이 동산 기슭에는 내란자라 강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시다르타는 이곳을 수행 장소로 정했다.
이때 우따까 교단에서 수도하던 5 사문이 시다르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스승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젊은 사문이 짧은 기간에 스승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고도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경지를 향해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분은 결코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반드시 최고 경지에 도달할 뿐이다. 이렇게 판단한 그들은 서로 의논한 다음 우따까의 교단에서 나와 시다르타의 뒤를 따라온 것이다. 시다르타는 결심했다. 사문들 가운데는 마음과 몸은 쾌락에 맡겨버리고 탐욕과 집착에 얽힌 채 겉으로만 고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려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몸과 마음이 탐욕과 집착을 떠나 고요히 자리 잡고 있어야 그 고행을 통해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고행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굳게 결정한 뒤 시다르타는 혹독한 고행을 다시 시작했다. 아무도 이 젊은 수행자의 고행을 따라할 수 없었다. 시다르타는 그 당시 인도의 고행자들이 수행하던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고행만을 골라 수행했다. 먹고 자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다. 몇 톨의 나달과 한 모금의 물로 하루를 보내는 때도 있었다. 그의 눈은 해골처럼 움푹 들어가고 뺨은 가죽만 남았다. 몸은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로 변해갔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여전히 번뇌를 끊지 못했으며 삶과 죽음을 뛰어넘지도 못했다. 그는 여러 가지 무리한 고행을 계속했다. 곁에서 수행하던 5 사문은 너무도 혹독한 시다르타의 고행을 보고 경탄할 뿐이었다. 이렇게 뼈를 깎는 고행이 어느 정도 수행에 보탬을 주기는 했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바라는 깨달음에는 아직도 이르지 못했다. 번뇌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생사의 매듭도 풀리지 않았다. 시다르타는 언젠가 남들이 하는 고행을 보고 비웃던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닦고 있는 고행은 죽은 후에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로지 육신의 번뇌와 망상과 욕망을 없애버림으로써 영원한 평화의 경지인 열반을 얻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얻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였다. 깨닫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그는 거듭 결심했다. 그는 이따금 모든 고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의 삼매경에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삼매는 곧 흩어지고 현실의 고뇌가 파고들었다. 고행을 시작한 지도 5해가 지나갔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지독한 고행을 계속해 보았지만 자기가 바라던 최고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어느 날 시다르타는 지금까지 해온 고행에 대해 문득 회의가 생겼다. 육체를 괴롭히는 일은 오히려 육체에 집착하는 게 아닐까? 육체를 괴롭히기보다는 차라리 육체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야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시다르타는 수행의 방법에만 얽매인 나머지 자기 자신이 점점 형식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육체의 고행에 몰입하는 것보다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하게 가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고행을 중지했다. 단식도 그만두기로 했다. 지쳐 버린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란자라 강으로 내려가 맑은 물에 몸을 씻었다. 그때 마침 강가에서 우유를 짜고 있던 소녀에게서 한 그릇의 우유를 얻어 마셨다. 소녀의 이름은 수졌다라고 했다. 우유의 맛은 비길 데 없이 감미로웠다. 몸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듯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5 수행자는 크게 실망했다. 그토록 고행을 쌓고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세상 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최고의 경지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고행을 그만둔 시다르타가 타락했다고 하여 그의 곁을 떠나 바라나시의 교회에 있는 녹야원으로 가버렸다. 시다르타는 홀로 숲속에 들어가 커다란 보리수 아래 단정히 앉았다. 숲 전체가 아름다운 향기로 넘쳤다. 빛발라 나무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는 시원한 그늘을 두리우고 있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시원해지나? 번뇌의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하면 다스리나? 이런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나무는 속삭였다. 시다르타여, 여기로 오세요. 여기 평안하게 앉으세요. 옛날 숲속의 잠부나무 아래 앉았을 때처럼 깊고 고요한 명상에 들어가세요. 맑게 갠 날씨였다. 앞에는 내란자라 강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시다르타의 마음은 날듯이 홀가분했다. 모든 것이 맑고 아름답게 보이기만 했다. 시다르타는 오랜만에 마음의 환희를 느꼈다. 그는 다시 비장한 맹세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육신이 다 죽어 없어져도 좋다. 우주와 생명의 실상을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시다르타는 평온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는 12살 소년 시절 시도했던 방법을 동원했다. 활기찬 에너지를 모아 일으키자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의식이 집중되어 갔다. 어느 순간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초연해지면서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다. 그것은 소년 시절에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초선이었다. 왕과 신하들이 어린 태자에게서 거룩한 모습을 보았던 바로 그 경지였다. 그러나 명상의 깊은 심연을 어찌 다 헤아리랴. 마음에 잠시 행복이 찾아온다 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시다르타는 자신을 더욱 낮게 가라앉히면서 제2선, 제3선을 지나 마침내 제4선의 경지까지 나아갔다. 여기가 형색이 감각되는 새끼의 끝이었다. 언어가 끊어지더니 신체 활동이 완전히 멈추었다. 숨이 없어져 버렸다. 가슴 은은하게 뻐근한 행복감도 사라졌다. 시다르타는 행복감도 무상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이 단계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상기하기 시작했다. 1생, 2생, 20생, 30생, 100, 1000, 10만, 세계가 아주 오랜 기간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을 되풀이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전생들을 남김없이 상기할 수 있었다. 시다르타의 용맹정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미 언어가 끊어지고 신체 활동 기능이 가라앉은 사이 의식만이 반짝거리면서 무한을 여행하고 있었다. 우주가 태초에 대폭발을 하는 것처럼 의식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우주 공간 모든 곳을 보고 의식이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경지에 들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지나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마저 없어진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스승 우따까 라마푸타로부터 배운 자유를 초월하고 순수한 사상만 남는 비상비비상처의 경지였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님을 시타르타는 알고 있었다. 그는 더 깊은 명상으로 자신을 밀어붙였다. 어느 순간 인식활동과 의식의 느낌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 언어의 소멸과 신체 활동의 소멸에 이어 정신활동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제 인식과 느낌이 완전히 꺼졌다. 세계가 없어졌다. 절대 무절대 평화 절대 고요였다.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최고의 평온, 최고의 행복에 마침내 도달했다. 시타르타는 언어의 신체와 정신이 다 사라진 가운데서도 지금의 상태가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의 언어로 그는 말했다.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종교적인 삶이 완성됐다. 내가 다시는 이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알아차렸다. 그때 사방이 신비로운 고요에 쌓이고 하늘에서는 색깔이 돋기 시작했다. 명상에 잠긴 시타르타의 얼굴에는 이제 막 맑고 밝은 빛이 깃드는 중이었다. 내란 자라강 너머로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자연의 새벽이 열리는 것처럼 인간 정신의 새벽도 처음으로 열리는 중이었다. 시타르타는 새로운 광명이 온몸을 감싸 오는 것을 느꼈다. 집착을 벗어나서 번뇌와 망상을 끊으면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고 영원히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꿰뚫어 알게 되었다. 이제는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이치가 그 앞에 밝게 드러났다. 태어나고 죽는 일까지도 환히 깨닫게 되었다. 온갖 집착과 고뇌가 좌치도 없이 풀려버렸다. 시타르타는 드디어 더없이 높고 밝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토록 어려운 수도의 길이 끝난 것이다. 시타르타는 자신이 부처가 되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었다. 29의 태자의 몸으로 카필라의 왕궁을 버리고 출가한 젊은 수도자는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던 끝에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시타르타가 깨달은 사람이 되었을 때는 출가 6년 만인 35살이었다. 이제는 인간적인 갈등과 번뇌가 깨끗이 사라졌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으뜸 가는 열반의 경지를 스스로 깨달아 얻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스승 부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이 된 시타르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솟아났다. 그가 처음 출가하여 수행한 동기는 우선 자기 자신의 구제에 있었다. 생로병사라는 인간군의 실상을 해결하고자 사랑하는 처자와 왕자의 지위도 내던지고 뛰쳐나왔던 것이다. 이제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자 자기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어 그 이상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부터의 문제는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 해탈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이었다.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 곧 자기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우주의 진리를 밑바닥까지 들여다본 부처님의 자비였다. 그는 이제부터 중생을 구제하는 길에 나서기로 새로운 뜻을 세웠다.